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이제 제가 목감기가 거의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은 장담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두 주 있다 꼭 아픈 경험을 제가 몇 번 해서 장담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 말은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말이죠. 그죠? 네. 이 땅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어렸을 때 서울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아버님은 허락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교회에 가서 혼자 밤에 40일간 잠자면서 기도하고, 어렸을 때 일이에요. 중학교 졸업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낮에 공장에 가서 몇 주 일하니까 그때 돈으로 한 700원이 제 손에 주어졌어요. 전 재산이 700원인데 그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공부하고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 뒤로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집에도 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다시 고향에 가서 살아보지 못하고 서울에 살다가 브라질에 선교사에 가다가 또 이렇게 미국에까지 왔는데 거의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 어두운 밤에 혼자, 중학교 졸업생이 무서웠어요. 무서운데도 꾹 참고 혼자, 또 시골 마을 교회는 이런 카펫이 아니잖아요. 마룻바닥이잖아요. 삐걱거리는 그런 데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700원 옛날 돈이니까 얼마 몇 달러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가는 기차표 사고 남는 돈이에요. 네. 옛날 완행열차 있었잖아요. 12시간 타고 왔어요. 완행열차. 그 석탄으로 가는 완행열차. 북북 하는 열차.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에 700원 가지고 50년을 살았고, 아내 주시고 3딸 주시고 사육까지 주시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허락해 주시고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자라니까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아들이 없으니까 부자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마음껏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소원대로 일하게 하시고,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네. 선교지 돕고 싶은 거 돕고, 선교지 가서 또 일하고 싶은 거 일하고, 또 마음껏 말씀 전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에 가슴이 설레이고, 지금도 마음은 청년 같아요.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700원밖에 없다고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중심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700원 가지고 어떻게 세 딸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죠? 저도 공부를 다 하고.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부하도록 일하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장래 미래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딱 가지고 있을 마음 하나는
내 시간, 내 몸, 내 모든 배움, 경험, 또 물질, 소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겠다. 하나님이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환경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서 쓰시는 역사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자비의 손, 풍성한 손을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돼야 됩니다. 뭘 유산으로 상속하실 거예요? 네, 믿음, 신앙의 발자국, 내가 만난 하나님. 네, 오늘 특별히 서론적으로 이렇게 개인 간증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를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목사님은 지금도 저를 명목상 선교사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파송하고 있죠. 명목상입니다. 경제적으로 돕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93세가 넘으셨는데 가끔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은 아래로 내리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물은 아래로 쏟아지는데도 숟가락은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먹어야 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이분이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셨기 때문에 온갖 고생 다 겪으면서 이제 목사님 되시고 또 서초구 방배동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에서 제가 총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지금까지 지금도 저를 선교사로 그렇게 여기고 계시죠. 근데 이런 속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12년간이나 혈류병 든 여자 환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의 야이로 회당장 딸 12살 된 외동딸이죠. 죽었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자 치료와 죽음의 슬픔에 그곳에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의 먹을 양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버릇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신 베세다 광야는 멀리 갈릴리, 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약 1.5km 떨어진 해변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마을의 한 언덕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마을을 벗어난 빈들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한 5천여 명, 남자들만 한 5천 명이 이제 모여서 시간이 언제부터 가르침이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날이 저물어가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 도시락,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서 이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보니까 참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가르침 때문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오늘 본문에 1절, 2절까지 더 10절, 11절까지 더 읽어보면 이제 무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고치시고 또 병자들 고치시고 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해저녁 때가 됐습니다.
모두들 시장길을 느끼는 저녁 때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마 배가 안 고프겠어요? 다들 배가 고프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역사하셨는데 사도들이 제언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제 배도 고프고 제자들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전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베세다 마을에서만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죠. 베세다 저쪽 북서쪽에는 가버나움 마을도 큰 마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광야에서 잠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들로 다 흩어보내서 먹을 것도 자기들이 사서 먹게 하고 얻어먹든 사서 먹든 또 잠도 저들이 이 들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보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공동 지갑에 돈이 없었고 8장 2절 3절을 보면 마리아 헤롯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자기들의 소유를 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 이 13명의 장정들을 여러 여성들이 헤롯의 청직이면 헤롯 왕의 재정장관이잖아요. 그 부인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요한나가 재정적으로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 장정 13명들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을 늘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이. 감사하죠? 그죠? 이런 여성들이 13분이 일하고 다닌 건 아니니까 노동한 것이 아니고 계속 훈련받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전도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누가 초청하면 가서 먹고 가나에서는 또 혼인잔치에 가니까 먹을 기회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또 먹을 거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면 9장 1절부터 이제 말씀 보면 너희들 전도하러 가는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고 전도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영접해 주는 집에 거기서 먹고 자고 얻어먹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베세다 광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5,000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이 아침에 새벽에 우리 설교의 중요한 관점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제안, 우리 흩어서 마을로 촌으로 다 보내서 자기들이 먹을 거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3절에 주님은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호주머니 다 비어있는 것도 아시고 제자들의 공동 지갑에도 어카운트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 능력 밖의 일이죠. 이런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에 기억하세요.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무슨 농담하십니까?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부터 안 나겠어요?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 재직원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돈을 함부로 써가지고 교회 재정이 모자라게 했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구조조정 다 하고 쓸 것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그럽시다. 어때요? 다 가능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계산 말고 불평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무슨 의미일까?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심 말고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눈, 인간의 판단, 인간의 계산,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이미 우리 주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오,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700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40일간 교회 어두운 바닥에서 혼자 그 꼬마가 40일을 교회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이제 서울로 떠나는데 내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서울 가면 낮에도 코베 간다는데 코 안 잘리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어린아이니까 근데 지금 50년간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기지 아니하시고 세 딸들까지 다 공부시키시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일하게 하시고 700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내요. 저는 그때 결혼할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몇 천만 원은 들 거다 다 계산했어요. 근데 그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학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타 그 말이에요. 진짜 계산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 꼭 미국에 가서 공부할 텐데 계산해보니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 하나도 내 손에서 나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UCL방, UCLA 한 학기에 10,000불씩 들어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갚았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폐해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폐해하셨어요. 오늘 어찌 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의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에 이미 주님은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와 기적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지금 벳세다 광야 이야기만 안 해요. 50년을 좀 두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50년을 고향을 떠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52년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마음이 설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행하실까?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설레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5,000명 주님의 음성,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스꽝스럽죠.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기죠. 두 가지 반응이 다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을 주님의 진지한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 있고 계획이 있으신 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혈류통을 고치시고 조금 전에 야이로 해당장 12살 된 외동딸 죽은 것을 살리신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형편과 능력을 보면 절망해요. 싸우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아끼지 않고 다 썼잖아요. 부부간에 그렇게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서 거기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날 벳세다 광야 날이 저물어가는 때에 5,000여 명이 벳세다 광야에 있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벳세다 광야에서만 살아계시고 지금은 죽으셨습니까? 안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중요한 건 믿음과 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광야에서 60만 명이 40년을 먹었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도 기근 동안 3년 동안의 떡을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의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일에 관심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찍히신 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떡을 떼고 그 잔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홈리스들도 거지들도 굶는 일은 없어요. 끊임없이 나라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홈리스들도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매달 월페어 받아요. 맞습니까? 그 SSA인지 SSI인지는 잘 모르지만 홈리스들도 먹을 것이 늘 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는 거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정말 우리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돈을 목적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직장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든지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 십자가 사역에 몸과 시간과 물질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헤롯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마리아와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섬긴 것처럼 그런 섬김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700원밖에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하나님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완행열차 12시간 타고 서울로 올라갔던 그 꼬마, 그 약속대로 평생에 내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포커스하고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채워주시죠.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고급스러운 식탁은 아니에요. 풍성한 식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굶지 않는 식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 식탁도 풍성한 고급스러운 기름진 식탁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식탁도 김치와 몇 가지 반찬들이에요. 그러나 굶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된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감격이 늘 넘치는 식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맛있는 식탁이요, 감사의 식탁이요, 놀라운 은혜의 식탁이요. 왜요? 주님이 공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항상 우리 주님과 교회 섬기는 일에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까? 어디를 섬길까? 내 손이 갈 곳이 어디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걸 살펴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 걱정 없이 공급하시는 은혜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는 그 간증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유산 상속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